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잘 못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또는 자기가 짐작했던 대로 들려요. 심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것으로 듣습니다. 그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안 와. 비가 온다고? 그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자, 이게 좀 심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사오정,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어폰을 하도 많이 껴가지고 청력이 좀 약해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심각하답니다. 청력도 우리 스스로 많이 약화시키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듣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듣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에 맞추어서 듣는 거죠. 내 틀이 동그라면 저쪽에서 네모라고 해도 동그라미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별일 아니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면서 짜장면을 먹네, 짬뽕을 먹네, 그런 정도 이야기라면 괜찮아요. 짜장면 2그릇이요? 짬뽕 2그릇이 나왔어요. 에이, 짬뽕 먹자.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 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전달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이 환자 무슨 주사 하세요 하고 오더를 내렸는데 간호사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항생제를 놔야 되는데 진통제만 주면 된다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지금 들은 얘기가 뒤섞여서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지금 뭔가 들었는데 그건 튕겨나가고 원래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이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일렁임을 좀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너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주제는 핵심 포인트가 예를 들면 10절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3절에 꽂혀가지고, 야, 오늘 말씀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니냐? 야, 3절 말씀에 나 뒤집어졌잖아. 근데 목사님은 3절? 내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긴 했는데, 그날 목사님은 10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셨는데 10절에 대한 말씀도 하셨나? 3절의 은혜가 됐다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뭔가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성도에서 1절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성도 2절 말씀에 은혜 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반복돼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놓치고 조금 저 지엽적인 부분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하도 좋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옛날 연애하고 청년 때 연애하던 얘기해 줄게 해가지고 아이들 잠을 다 깨워놓고서 그리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업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 과거 연애사만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거 딸딸딸 외워봤자, 메모지 막 노트 필기 해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갑니다. 옷장수는 저분은 패션 스타일이 조금 유행을 살짝 지나갔네. 근데 의사는 볼 때 저분 걸음을 보니까 척추가 살짝 휘었어. 뭔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구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신발 장수는 신발 뒤축이 달아서 그래. 신발 저 왼쪽이 더 달아서 보니까 신발을 갈아야 되겠구만. 딱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딱 보면 똑같은 게 우리 망막에 비치겠죠. 제가 보는 것이나 여러분이 보는 것이 거의 같은 걸 볼 겁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걸 보는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도, 귀로 들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내 마음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싹 다 지워서 이렇게 기억 상실증, 이렇게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뭔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죠? 뉴스를 듣기도 하고 또 친구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하물며 우리 성경책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위에 주시는 그 말씀이 100% 흡수가 안 되는 거죠. 100%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맨손으로 만지면 뜨겁습니다. 심하면 손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두꺼운 장갑을 끼고, 그죠? 이 조리용 장갑이 있더라고요. 오븐 같은 데 뭘 넣었다 뺐다 할 때 쓰는 그런 장갑도 있던데. 그런 걸 끼고서 펄펄 끓는 주전자 이렇게 만져봤자 뭐 그냥 따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가죽이 두텁게 뭔가 덮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지근하고 따뜻하고 좋으네요. 이런 정도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맨살에 닿아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 빈 그릇, 하얀 도화지, 그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후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훨씬 면적이 넓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남한국 유다는 2지파. 거의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인데 이제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실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유다라고 붙일 정도로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물론 면적으로 보면 남유다에는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산악지대, 광야지대가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지도상 유다도 제법 넓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땅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유다 땅 지도색에 표시된 부분의 북쪽 예루살렘 주변만 조금 그래도 살만한 곳이지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사람이 살기 어렵고 이방인들도 탐을 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 이제 그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에 북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여호와 종교가 남아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알 종교가 창궐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몹쓸 전염병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창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혼합 종교인데 실질적으로는 아합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더 이상 여호와 종교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다니지 못하게 거의 금지를 시켰어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군사적으로는 막강해졌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 오므리 때 그리고 그 전에 바하사 때는 조금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제 이쪽 저쪽에 외교적인 숨통을 트이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보다 좋은 왕이 없어요. 백성들 굶주리고 있었는데 배 터지게 먹고 뭐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가지고 변방에서 늘 불안에 떨면서 새우잠을 잤어야 되는데 이제 변방의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그런 왕이 최고의 왕 아니냐고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어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태가 아주 좋다. 잘 나간다. 국방력이 전 세계 6위, 7위고 경제력도 10위고 여러 가지로 장래 전도 유망하고 지금 미국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도체 생산 기술과 제2차 전지 기술이 막강하다. 아무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주 좋아. 문화 콘텐츠로도 K-팝 전 세계를 날리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요, 또 안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또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겠죠. 좋고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잘 못하는 부분, 아쉬운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내버려 두면 이거 큰일 날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라 그런지 저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이 영적인 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미세먼지는요 보여요. 차라리 미세먼지는 보여. 저 건너편 산이 맑게 보이면 그 공기가 좋은 거야. 뭔가 뿌예.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거죠. 아주 그냥 대낮인데도 건너편 산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코로나 다 끝났지만 KF94 마스크 꺼내서 써고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것만도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할 수 없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영적인 부분이 유심히 보여집니다. 대통령을 볼 때도 대통령 왜 이렇게 외교를 잘 못해? 경제를 왜 빨리 못 살려?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국가를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비를 하고 극복해내야지. 예를 들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역사서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참 독특해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역사서를 보지 않습니까? 왕조실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역사 책마다 개성이 있고 방향이 분명합니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많이 다르죠. 중복되는 내용이 더 많지만 차이점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서 이제
삼국사기는 뭔가 좀 사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썼네. 우리나라 역사를 잘 기록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 책을 읽는 것이죠. 그냥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어떤 대목은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던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무덤덤하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누가 몇 명을 어디서 죽였다. 뭐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 없이 그냥 기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한단 말이죠.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열왕기서에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왕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넘어갑니다. 누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비교 안 되게 최고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역시 다윗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야, 이보다 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솔로몬도 알고 뭐 유명한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께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북왕국은 21명이,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135년 먼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숫자는 더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명의 왕이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자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왕조가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 되면 아들 때에 반역으로 아들이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끝없는 반역과 반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반면 남왕국은 어떻죠?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만 봐도 뭔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은 많이 잘못했고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1명의 왕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심각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더라. 그런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아주 잠깐 다스렸는데 심지어 얼마 전 말씀드린 것처럼 7일을 다스리는 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더라. 그도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는 평가가 나와요. 7일밖에 안 다스렸는데도. 남왕국 왕들 중에서는 그 20명의 왕 중에서 좀 너그럽게 계수하면 한 7, 8명 왕이 칭찬의 평가를 듣습니다. 칭찬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2, 13명의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도 조금도 칭찬의 어떤 표현이 없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정직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줄을 이룹니다. 절반 이상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는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은 다윗 한 명입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결정적으로 그의 범죄 때문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왕이 다스리던 치세에 얼마나 국경이 확장되었고 인구가 늘었고 세금이 늘었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그런 얘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답게 성경의 관점을 따라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인물이 나와요. 어떤 세속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키가 크더라. 인물이 잘생겼더라. 많은 여인들이 사랑하더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더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제자들을, 사도들을, 성도들을, 또 구약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제사장을 볼 때에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게 된 영적인 관점, 그 영적인 안목으로 지금 현재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목으로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만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뭐 이렇게 자기 혼자 거룩한 척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점.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네, 점점점 썩고 있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모양이야,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더 분발하고 더 근신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표를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중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자기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위치보다 좀 뒤처져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모른다면, 그러면 뭔가 보완할 수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부지런히 거울을 봅니다. 부지런히 봅니다. 허리는 좀 잘록해졌는데 다리가 아직도 두꺼워, 다리가. 그럼 이제 다리 쪽을 더 빼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2두박근은 좀 나오는데 3두가 안 나왔어. 3두가. 그럼 3두박근을 나오게 하는 또 운동을 찾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후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평가하시겠구나,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예후가 잘했다는 건지 잘 못했다는 것인지 속된 말로 아리까리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안목이 필요한 대목이죠. 성경에 이렇게 아리까리한 대목이 많습니다. 성경을 덮고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하고, 악한 것 같으면서 선하고 좀 섞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구별하실 겁니다. 알곡 중에 가라지를 반드시 갈라내실 겁니다. 지금 섞여 있어서 아리까리한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전혀 아리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 걸러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28절부터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이거 박수 받을 일입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이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드디어 이 염증을
다 제거해낸 거예요. 예? 썩은 부분을 도려낸 겁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이제 더 덧나지 않게 잘 소독을 하면서 새살이 돋아나길 바라면 약간의 흉은 남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어요. 너무나 잘했죠. 그런데 그 다음 29절.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구체적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참 걱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왕들이 바로 이 죄,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7월에 드려야 될 초막절을 8월에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례를 금지시키고 반강제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섬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혼합 종교를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는데 예후가 기왕에 바알 종교를 뜯어 엎었으면 바알의 목상을 태우고 석상을 헐고 신당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바로 앞에 27절 보면 그걸 변소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히 바알 종교를 뿌리 뽑았으면 기왕이면 베델에 올라가서 그 금송아지도 때려 부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때려 부시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절반의 성공은 결국은 실패입니다. 절반의 성공은 실패예요. 잘한 면이 있는데 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후야,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일을 잘했다. 내 마음에 품었던 대로 다 했다. 이런 칭찬을 북이스라엘 왕 중에 들었던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은요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도요 별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북왕국 왕 중에 예후가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왕이 되고 네 왕위가 4대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네가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아니 뭔가 좀 절반의 성공일 뿐인데 너무 축복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다시 부정적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후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문시켰고 또 바알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는 결국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그 축복의 말씀 속에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네 왕위가 4대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럼 4대째쯤 되면 예후의 가문은 멸문이 됩니다. 멸문. 예후의 집안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아, 네 아들 중에서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아들 중에서 또 왕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네 자손 중에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왕국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여호야킨 왕을 끝으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했고 더러웠던, 영적으로 더러웠던 북이스라엘을 청소했고 하나님의 그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데도 4대까지밖에 복을 못 받았어요. 4대가 지나면 예후의 가문도 별 수 없이 멸문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혈통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혼란과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도 32절이죠. 이때는 언제냐면 예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그렇게 예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 점점점 잘려서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여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전면적으로 국지전이 아니죠. 모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로서는 막아내기 버거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친 것보다 아람 하나가 더 커요. 그런 강한 나라가 작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아합의 집안이 무너졌어요. 아합의 가문이 주변 나라들과 맺었던 외교 관계가 끊어졌어요. 남왕국 유다와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스스로 북이스라엘이 고립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의 가문과 바알 숭바 문화를 뿌리 뽑았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렇게 고립됐어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아람을 다스리는 하사엘의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어요. 야, 그래도 아합과 그 아들들은 군사적으로 막강했어. 내가 쉽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집안이 무너졌고 그 집안을 돕는 다른 주변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도 끊어졌으니 이제야말로 기회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요단강 동쪽부터 공격을 합니다. 아래쪽부터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 때 그렇게 분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뭐 아르논강이니 뭐 길르앗 땅이니 바산이니 이쪽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 동쪽 땅을 뺏겼어요. 요단강 동쪽 땅을 뺏겼어요. 국토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성경책이나 또는 뭐 인터넷에 이스라엘 옛날 지도,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
그런 거 이제 지도를 보면요. 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과장하자면 한 40에서 45% 정도의 국토를 잃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살고 있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얼른 이쪽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살고 있었던 갓 지파, 여기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얼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옛날에 6.25 때요. 공산군이 막 탱크 밀고 내려왔죠. 그 순식간에 뭐 우리 흔히 하는 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은 혹독하게 고생을 했고 다 뺏기고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그 피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좁은 곳에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정말 생고생을 했죠. 네? 그때는 그렇게 도망이라도 갈 수 있고, 물론 그때도 상당히 위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쪽 땅으로 못 가요. 왜?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이 여기 있는데, 내가 기르던 송아지 계속 여기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올 수는 없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나라하고 뭐 초나라하고 싸워요. 국경이 밀고 밀렸어요. 그럼 그 국경이 밀릴 때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면 힘들지. 근데 결국은 전쟁이 끝났을 때 그어지는 국경선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그 동네 사람은 계속 거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요단강 동쪽 땅 여기를 아람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그럼 여기 살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여호와의 종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람의 관리들이 내려와서 세금을 달라고 할 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거 언약의 땅이잖아. 언약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국토를 왕창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이 국토를 잃어버리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을 쪼개기 시작하셨다.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땅을 잘라가지고 아람 사람을 죽이시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결국 예후는 처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28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위 초기에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가 바알 종교를 박멸했는데 그 이후에 바알 종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잘 눌렀죠. 그건 잘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했어야죠. 끝까지. 바알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박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라면, 처음에 막 이렇게 아람 그 아합의 가족들하고 싸울 때 그때만 그러지 말고 그의 평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올인했더라면 평가가 틀림없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쉽게도 그는 절반의 성공,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죽어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영원한 왕위의 연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고, 예후가 그나마 4대라도 왕위를 보장받았던 것은 역시 우상 숭배를 박멸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너무나 불완전했고 너무나 부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부분적인 성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수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상 숭배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는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오지 구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해요. 관통해.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자, 우상 숭배. 구약에서는 싫어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좋아하셨나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라는 죄 하나만 지을까요? 곧바로 음행, 거짓말, 사기, 도둑질, 폭행. 우상 숭배만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해서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또 한 10여 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러면 도합 대충 한 45년? 이런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종교가 창궐할 동안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죠?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넘게 비가 안 오게 하신 적 있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폭풍과 풍요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게 해서 풍요하게 만드는 신이잖아요. 그놈의 신이 왜 비 안 오는 문제 해결을 못해? 성경은 말합니다. 비 오게 하는 신이 있다면 여호와다. 여호와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일으켰던 이세벨이, 그리고 아합이 딱 우상 숭배의 죄만 저지르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강탈했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겠죠. 온갖 종류의 범죄가 줄을 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러고 있는데 신하들은 어땠겠으며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올 2024년도죠. 2024년도에 전 세계에 바알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바알을 믿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싫어하시는 것과 똑같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싫어하셨고,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 문화를 다 싫어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을 아련하고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만들어 놓은 아수르 스타일의 신전을 보고 스케치를 해서 본국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 스케치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전 마당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아하스가 아수르 스타일의 제단을 스케치한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랬던 왕입니다. 성경이 좀 덤덤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행간의 의미, 그리고 과거의 그 역사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역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요, 뭘 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모다구질한 성전 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게 못질을 해놨다고, 그걸 히스기야가 못을 뽑고 다시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눈 뜨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도저히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고쳤어요. 고치는데 수없이 많은 돈과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성전을 처음 준공했을 때처럼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상번제가 끊어진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방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우상숭배 문화에서 시작돼요. 오늘 21세기에는 우상숭배 문화가 없을까? 바알의 형태는 아닌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이 무슨 주술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그런 형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들의 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들이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죠. 그 다음에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숭배는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청구하실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려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하질 않아. 다윗 같질 않아. 부족해. 잘한 면도 있는데 계속 또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온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다윗 같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 욥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런 사람은 찾기도 어려워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불편하지 하나님은 불편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죠. 누가 딱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마음에 안 들어. 뭐 잘하는 면도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시고 때가 되면 곧 선수교체가 됩니다. 너무 무슨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속상해할 필요 없다. 그저 네가 마음에 들게 일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하든 연연하지 말고 너는 그저 네가 해야 될 네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행을 일삼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예후도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말씀 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아이씨, 나도 김씨인데 내가 김정은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그 김정은한테 기회가 돌아갔을까. 뭐 그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잘 살려야죠. 잘 살려야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사울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기회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도 사울이나 마찬가지 삶을 살았더라면 처음에 반짝 순종하고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하고 불순종했더라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됐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겠죠. 기회를 줄 때 잘해야 됩니다. 세속말에도 그런 말이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같이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잘 해가지고 관계를 개선하고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서 아이고 같이 있을 때 잘할 걸.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네. 후회해봤자 너무 힘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공부를 좀 더 잘할 걸. 그러면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더 좋은 직장 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더 좋은 집안이랑 결혼도 하고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근데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20년 전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내가 또 10년 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때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봤어.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어제와 조금 다르게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예후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대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안목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